국민일보에 넘치는 교회와 이 교회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오전에는 3시간 30분 동안 일부 예배를, 오후에는 시계를 가리고 2부 예배를 드린다. 2부 예배는 5, 6시간을 넘는다. 이 목사는 왜 이런 예배를 고집하는 걸까? 이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3시간 반 정도 드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드린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은 왜 이런 예배를 고집하는 걸까요? 다른 기사에 보니까요, 이 오전 예배 3시간 반 동안 뭐 하는지 보니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다른 기타 순서를 가진다 그럽니다. 자,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려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장시간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배 문화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길었던 예배는 9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폐증, 왕따, 우울증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이 교회에서 예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동안 이 교회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길었던 예배가 9시간 30분이었다 그럽니다. 1시간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주일 예배 1시간 드려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는 되도록 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제발 영화 한 편보다 짧은 예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리면서 영화는 어떻게 2시간짜리를 봅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성도들 비위를 맞추려 하고 끌어모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오기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오기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이 말은 성도가 오기 좋은 교회, 성도가 편안해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차성도 교수님이 쓴 고객의 만족에 매몰되는 교회라는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세상 가치가 교회에도 보란듯이 들어와서 설교, 예배, 주일 학교에서도 고객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시도들이 넘쳐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예배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예배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예배는 점차 좀 더 짧고 좀 더 편리하게 변질되고 있다. 이제는 설교의 내용과 관계없이 20분 이내여야 명설교이고 예배도 50분 이내로 마무리해야 은혜롭단다. 고객들의 이런 요구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주저없이 옮겨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배의 인스턴트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교수님 말도 비슷하지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요즘 예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고객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좀 전에 이 목사님이 말했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뒤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어야 내 영혼 육에 어떤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요, 몇 시간 드리는가?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자, 가장 좋은 예배는 뭡니까?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드리는 게 원래 예배입니다. 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자,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시대에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자,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자,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자, 예배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결과입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말은,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는, 자, 예배의 결과라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신약적인 표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짧은 예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만한 시간이,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짧은 예배일수록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순서들을, 많은 순서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 중에 얼마나 많은 순서가 들어있는지보다 하나님이 그 순서 하나하나를 받고 계시는지, 그 순서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데, 자, 우리는 예배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거지요. 에레미야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읽을 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에 함께 하시고 자기 성소에 임재하시고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제단, 자기 성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요 버리시고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나라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라도요 그곳에 참된 예배가 없고 예배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다 임재해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보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범죄하면서 살았다는 말은요.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사람들이 크게 범죄하면서 살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죄짓고 사느라고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결과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나오듯이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그죠? 수천 년 하나님을 믿었던 도시인데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이 이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바람에 얼마나 큰 고초를 겪게 되었는지 참 읽으면 몸이 떨릴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쁜 존재라는 거죠. 자, 비록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자,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된다고. 우린 잘 안 느껴지지만 그죠? 여러분 까난아기들이 그죠?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 다 알까요? 예.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다 알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 감정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감정보다 먼저 앞세워야 된다 그랬죠. 자,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떨 때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성경 어디를 봐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선교도요, 이 예배에 비하면은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길에 대한 그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 그랬지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디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모세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머물렀던 그 광야의 신약적인 의미는 교회라는 거지요. 40년 광야 생활은 40년 교회 생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다 인도해 주겠다는 그 말씀 믿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작 극소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 말이 뭔가 보니까요, 이 40년 광야 교회 생활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자들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한 그 백성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런 말들을 잘 안 하던데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뒤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뒤에는 여러분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듯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영혼육의 3종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모세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들의 다수가 멸망받은 이유가 뭘까?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 아모스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막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렸지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어느 시대에나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시대에든지 이렇게 아벨령의 예배자가 있고 가인령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아벨령의 예배자보다 가인령의 예배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보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성경에는 보니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요, 좀 전에 드린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령의 예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인령의 예배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더라는 거죠. 자, 1시간 드리는 짧은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짧은 예배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은요, 짧은 예배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들 바쁘잖아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그래서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가슴 뛰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도록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왜 동일한 목적을 짧은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예배에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쉽게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 이 글의 소제목이 뭔가 하면요, 긴 예배 시간 대 짧은 예배 시간입니다. 자, 긴 예배와 짧은 예배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주 만나자고 할수록요, 그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헤어지기 싫어하고 나와 오래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날 생각도 없고 어쩌다 한 번 만나도 빨리 헤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별로 중요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자, 신앙이 자랄수록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니까 더 긴 시간 예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있어 본 적 있습니까? 그날 여러분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며칠 몇 달을 함께 있어도 그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교회 성도들처럼요 9시간 반짜리 예배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자,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지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나 앞에 보니까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날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예배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한 것도 예배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듯이요. 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도 예배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 때 굳이 1000마리씩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한 마리만 드려도 되고 여러 마리만 드려도 되지만 솔로몬은 그날 1000마리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시대 제사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씻고 태우고 피를 뿌리면서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 한 마리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굳이 그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 완성하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식 할 때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63절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대잔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놋제단이 작음으로 그랬습니다. 놋제단이 작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 놋제단에 그날 준비한 제물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성전 앞 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제물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자, 놋제단이 작음으로, 자, 놋제단에 들어갈 만큼의 제물을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드린 제물이 얼마나 됩니까?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놋제단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성전 봉헌식 하는 그날에 64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날에 드렸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제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제사라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1000번제를 넘어서 이날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은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요? 왜 그 교회는 굳이 9시간 반 예배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드리는 이런 시간, 이런 재정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제물 잡는 법들이 나오고 있지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기계로 잡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한 마리 잡는 것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과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가 여러분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한두 시간 예배도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죠? 예배 때 어떤 은혜와 감동을 받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 어떤 감동을 받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좀 전에 스바냐스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자, 어떨 때 그럴까요? 이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다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은 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받게 되는 복들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들을 주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막 이렇게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많은 복들을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자,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장시간 찬양하고 기도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주님의 임재가 실감이 나더라 그랬죠. 실감이 난다는 건 뭐죠? 내 온몸으로 느껴지고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뭔지 내 스스로 온몸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나았다 그랬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병과 이 육체의 병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이 영혼육의 치유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혼육의 치유가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거의 대부분 성령님은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9월 한 달 우리 수많은 일들 하면서 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혼육의 3중 축복, 그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을 꼭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